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일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은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이틀 전이었고,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이제 더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장에는 많은 논쟁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에게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하면서 따집니다. 적어도 유대사회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설교를 할 정도면 이들 허락 없이는 설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 허락도 받지 않고 대놓고 오늘 설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아마 분노하면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쭉 이어서 보면 22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더 공경에 빠뜨리게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바치러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거의 반역자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받지 말라고 그러면 또 로마에 대한 반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요리를 오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의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합니다. 큰형이. 그런데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23장 5절의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그 동생, 두 번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형 역시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 죽게 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7명의 형제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결국 다 형제들 죽게 되는데,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혼 요즘에는 이혼하는 것도 다반사죠. 그런데 진짜 부활해서 산다면은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또 지금 살고 있어서 그 남편, 그 아내를 다시 본다 그러면 그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질문을 이 사두개에 해 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만 우리가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안심해야 됩니다. 다시 같이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나라는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좀 장례식 같은 데 가면은 먼저 간 남편 또 이렇게 애도하면서 우리가 금방 갈게요. 응? 가도 못 만난다는 겁니다. 안 가서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부부로 만나서 사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활의 교리를 오류에 빠뜨리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었던 분이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이 대야 말미에 서기관이 끼어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대답을 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9절에 보면 서기관이 선생님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40절에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존경스럽거나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참 말씀 잘하십니다. 이걸로 좀 수습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서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20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 사두개인, 또 서기관 나오는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그 직책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그 서기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닙니다.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이자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서기관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습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좀 다릅니다. 서기관은 일반 평민들입니다.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어찌 보면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입니다. 롤 모델이죠. 그리고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는 왜 이 서기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도의 책망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 따로 행위 따로. 그게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서기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양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바리새파가 있고 하나는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그 제사장인 사독의 후손들이 해서 그래서 이 사두개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을 독점합니다. 제사장 그룹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종교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평민들이죠. 주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에 있는데
이 사두개인은 특별히 바리새파들은 지금 대부분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바리새파는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바리새파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20장 1절에도 종교 지도를 나올 때도 같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지금 20장에 나와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그런 공통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쭉 제가 설교를 했겠지만은 오늘 이들의 권위, 이들의 명예, 이들의 자리,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종교관, 서로 다른 정치적인 그런 노선이 있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은 특별히 기록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나타난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주로 이제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필사하고 지금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그냥 인쇄가 되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수기로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나 쓰지 않았지만은 함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붓을 빨고 그러면서 한자 한자 이 성경 하나가 잘못되면은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별하게 굉장히 엄중한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면서 연구하면서 가르쳤는데 이들을 다른 말로 율법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율법사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들은 이 성경, 특히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은 아주 분석을 아주 면도칼처럼 분석을 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성경 모세율법을 613개로 나누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또 해야 될 것 248개인가요? 그렇게 해서 아주 성경을 완전히 분해를 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중요한 것이 뭐고 덜 중요한 것이 뭐고 직기할 때 우선된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별하고 정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율법에 있어서 이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몰랐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금 궁금한 게 뭐냐?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억압받고 탄압받고 나라가 망했죠. 다시 포로로 끌려왔죠. 그리고 다시 지금 로마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이때에 그들의 민족의 가장 큰 그런 소망이 뭐냐? 메시아가 와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들은 늘 메시아 사상에 깊은 그런 심취해 있었던 그런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는 전문가였던 이 서기관이 메시아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깨뜨려봤던 이 서기관이 진짜 예수를 몰랐을까? 그런데 어찌 보면 서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다니잖아요. 성경 여러분 몇 년 쓰십니까? 이게 비싸더라고요, 성경이. 저는 비싸가지고 성경을 자주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성경도 한 몇 년 쓰고 나면 닳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분들 중에서는 성경을 보다가 다니는 분들은 없고 갖고 다니다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이 교회로 오면 사람들이
우리 성경 전문가로 알거든요. 다 전문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면 봐가지고 이렇게 달아드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이 너무 빨리 달아져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 얘기하십시오. 그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을 갖고 다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대지 마십시오. 이거 암이 가죽이지만 이게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히 다루시고 안 그러면 이걸 비닐로 넣어가지고 다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수십 년을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을 안 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진짜 다른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고 분석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그게 자기 직업이죠, 직업. 이게 신앙이고 자기 믿음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직업으로 서기관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초 기장님이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이제 홍천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 설교 기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근데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설교 기술자? 이게 설교 잘하는 게 설교 기술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 설교하는 것이 직업이 되어버리는 사람들. 아, 이거 내 얘기하는 게 아닌가? 나는 당연히 설교 못하니까 설교 기술자는 아닐 것 같고. 요즘에 그렇게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직업이 되어버리면, 일이 되어버리면 신앙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굉장히 모든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필사하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자기 직업인 것이죠. 전혀 신앙과는 괴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삶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버리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삶이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걸 이제 종교적 다인격 장애라는 거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완전히 세상적인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왜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신앙과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일치해야 되는 다른 겁니다. 기도하는 것과 삶이 다른 겁니다. 말하는 것과 삶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다인격 장애죠. 종교적인. 말을 하면은 삶이 같아야 되죠. 신앙과 삶이 같아야 되죠. 기도와 삶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들 보면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모를 수 있을까? 왜냐? 그것을 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신의 어떤 그 경건 뒤에, 거룩함 뒤에 진짜 모습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죠.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46절 보면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뭡니까? 과시욕이죠. 그냥 평범하게 다니면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를 알아줘야 되는데 멀리서도 야, 저 서기관이다 이렇게 다 똑같이 평범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서기관들은 뭔가 남들과 차이를 둬야만이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변화, 내적인 어떤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적인 것으로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서기관들은 세마포로 된 큰 통옷을 입어가지고 두루마리를 입고 땅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7절 보니까 기도할 때도 예식으로 길게 했습니다. 이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리면 이제 양으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양도 양이지만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가 되어버리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해버립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질이 아니라 양으로 가게 되면 이건 이 종교의 습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기도를 읽고 자기를 과시하고 또 기도를 길게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면 포장이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오늘 서기관들은 오늘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예적인 것으로 자기를 더 드러내고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사람들은 경고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말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양만 있는 거예요. 진짜 내면은 없고 실속은 없고 예적인 것만 가식적인 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서기관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정말 존경스러운 걸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완전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겉모습과 화려한 말투와 기도의 그 긴 시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서기관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마라. 또 이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평상시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 기도를 시키면은 아주 경건하게 기도 또 잘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겉과 진짜 내면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못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그것도 이제 이 서기관들이 만든 기도법입니다. 그래서 이 목욕을 할 때도 목욕을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목욕할 때 기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이 서기관들은 이제 유대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 기도법입니다. 목욕을 할 때 기도의 종류가 26가지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따뜻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아주 세세한 걸 다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목욕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깊은 그 기도의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쩌면 굉장히 종교적이죠. 이 종교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 더 중요히 생각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 이제 중직자가 되게 되면 사람들에게 더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 과시욕이라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는 바로 명예욕입니다. 명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지금 말씀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 삶의 특성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마치 내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지금 이 사람들처럼 예수를 대적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후예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드러내놓고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최고입니다. 나는 돈도 못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거룩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들어가 보면 다 권력욕과 명효욕에 세상과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서기관이 산책을 하다가 이제 산책이 끝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기분 좋게 돌아와야 되는데 아주 지금 표정이 굉장히 지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니 산책하고 가셨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예,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니까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서기관들 아시죠? 유치원 모자 쓰고 다니는. 예. 그러니까 예, 딱 서기관을 보고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그 앞에 주라는 호칭을 안 따는 겁니다. 주여 안녕하셨습니까? 해야 되는데 앞에 그 존경하는 그 주님이라는 호칭을 안 써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시여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앞을 빼먹었다. 그러니까 이 명예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렇게 버립니다. 예수님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시고 이틀 후에 마지막 만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할 때 제자들 역시도 자리 다툼을 합니다. 서로 누가 예수님의 옆에 측근이고 옆에 앉는가 이 자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치열하게 다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우리는 이제 서일이 있지만 서일이라는 게 이제 장로 서일은 그겁니다. 먼저 되신 분들이 원래 이제 수석 장로가 되죠. 그럼 뭐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노회 가면은 또 목사님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부흥시켜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다 자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노예를 모이면 총회를 모이면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이제 총회에서 우리 이제 지금 한기총이 문제 생겨가지고 한기총이 지금 요즘에 제일 사실은 큰 조직이었는데 한기총이 지금은 이제 그 교회 연합 단체에서 이제 거의 퇴출된 상태고 지금 한교총하고 한교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연합이라는 이 한교연에 우리가 이제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총회가. 근데 이제 각 총회마다 이 한교연의 임원들로 이제 다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총회에는 이제 2명이 갑니다. 진경 총회장하고 현 총회장이 이 한교연 임원으로 가는데 우리 총회장이 저를 이제 데려가고 싶으니까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 뭐 합니까? 이제 우리 네오미션에서 김포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부탁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교회에 재건축 특별 상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저를 재건축 특별 상임위원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주 전에 그 한교회에 이제 그 재건축 특별위원장 날 처음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교회에 이제 갔는데 한 100명 정도 왔습니다. 이제 쭉 이제 임원들 소개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문화에 좀 이렇게 알긴 아는데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습니다.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대표회장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경회장 인사하시고 공동회장 인사하시고 상임회장 인사하시고 명예회장 인사하시고 보니까 남은 게 없습니다. 저는 다 그런 자리에 앉으면 안 옵니다. 목사님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겸손하게 하고 낮은 데라고 이게 다 그냥 종교적인 말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자리를 앉으면 안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동회장, 이 사람은 명예회장, 이 사람은 상임회장, 이 사람은 대표회장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자리를 줘야만이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재건축 특별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 회장님, 교회 재건축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 궁금해 전화 와서 물어보면 그냥 대충 해주는데 하여튼 요즘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우리가 이 서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지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들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권력력과 명예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버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냐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내 자신의 명예욕에 산다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공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남아프리카 선교에 갔던 두 선교사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 선교 1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 예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이면심이라는 그 선교사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독일의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심리학을 전공하기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우연하게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 투어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한 처녀 나이에 아프리카 케냐에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케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부모들이 전부 다 그 에이즈로 다 사망하고 고아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마을인데 거기서 28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28년 동안 그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굉장히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그 고아들을 돌보는 그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지에서 선교를 해도 다 본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뭐 또 선교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그 고아들과 같이 굶어가면서 그렇게 힘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더군요. 나중에 28년 지났는데 이제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풍토병으로 거기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진짜 예수님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제사는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사실 이 설교가 사실은 거의 마지막이죠. 어떤 종교 지도자에 대한 설교가.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0장 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만들었는가. 이 교회가 마지막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주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또 물질력도 대단했습니다. 보면은 47절에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부와 서기관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가부는 그 사회에 가장 낮은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죠. 서기관들은 가장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가부를 보호해야 될 이 서기관들이 약자를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것들을 가산을 삼키고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 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이들이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것을 착취했던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종교가 되고 종교가 타락하면 이제 사회적인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들이 자기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재판에 개입하고 약자들의 것을 약탈하고 그래서 오늘 가부의 가산을 약탈했다. 심지어 보면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세겜의 강도 때가 나타납니다. 이 강도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그들의 것을 뺏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추잡을 하는 게 낮에는 이제 안식일날은 제사를 집례하고 평일날은 세겜에서 가서 숲에 숨어 있다가 강도시를 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서기관들도 어찌 보면은 공적으로는 그들이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지만은 또 뒤로는 오늘 가부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이중적인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다인격 차기자들이죠. 전혀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에 노마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숨겨놓은 은전만 250만 개가 났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번에 인프란트 어떤 그 회사가 재무부장이 1,800억 넘는 돈을 횡령해가지고 그 중에서 수백억을 금괴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지금 오늘 이 서기관들 제자들이나 삶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이용해서 그들은 수많은 물질을 그렇게 약탈하고 착취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 그들은 가부의 가를 삼키며 예수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더 엄중한 심판.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장로들은 오늘 그들의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직업이었고 그것이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평가할 겁니다. 평가할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집 비유를 드는데 집사님은 가면 탕수육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장로님은 짜장면 주시고 그다음에 목사님은 배달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위가 높을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수록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와 지금 우리 사회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입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우리를 엄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하고 정말 우리는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이런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과 종교를 이용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성공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몇 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오늘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그들은 결국 이틀 후에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끌고 와서 재판을 하게 하고 그리고 3일 되는 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안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이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종교와 신앙에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변화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 바뀔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엉망일지라도 내일은 바뀔 것이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 바꾸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결단하고 오늘 변화를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안에 이런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욕과 권력욕과 물질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주님 이들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내 자신의 자아를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오늘 오직 주님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았고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했고 오늘 그들은 명예와 물질과 권력욕에 취해 살았던 그래서 마지막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닐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졌고 자신감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을 명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교회가 사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주인공 만들고 주님만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